원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신약 사상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 아주 잘 말씀해 줍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부분을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 은혜에 의하여 aus Gnade, 믿음으로 말미암아 durch Glauben. 기독교 구원론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durch Glauben, 믿음은 통로입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이전에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aus Gnade seid ihr gerettet. 우리는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서 이것이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반대말은 내 노력, 내 공로, 내 행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면 됩니다. 선하게 살고 열심히 도를 닦아 신령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대신 죽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는 아침 일찍 품꾼을 부르러 갑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 하면 오전 6시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내 포도원을 와서 일하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부족했는지 아침 9시에도 사람을 부르러 갔고 또 오전 12시, 오후 3시에도 부르러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러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하루의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지불합니다.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받을 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또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어째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항의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일찍 계약을 할 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 돈으로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5시에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네게 악을 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주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앞에서 천국은 이 주인의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이니까 이 비유의 문장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지는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대로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혜 받았는데 기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 입었다고 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주 큰 선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입대해서 신병 교육대에 가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입니다. 창고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차려를 줍니다. 기압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숨이 차도록 만듭니다. 숨이 차서 헐떡헐떡거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스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훈련병들은 그 가스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순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조교들은 방독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얼차려를 줍니다. 저도 25년이 지났지만 그때가 얼마나 혼이 났던지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조교의 얼굴도 말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창고 문을 나오는 순간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금, 은, 보석에는 비싼 가격을 붙이지만 산소에는 가격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의 경우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게 범죄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여기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에게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 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빚을 다 갚으라고 화를 내며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여 알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대략 6천인, 즉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20만 년 동안 일한 노동의 값입니다. 20만 년 동안 노동을 하면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아마 수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금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당시 1달란트는 38kg입니다. 금 38kg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금이 얼마일까요? 380톤입니다. 여러분, 금이 380톤이면 감이 오십니까? 1톤짜리 트럭 380대에 금을 가득 실은 겁니다. 이 사람의 빚은 도저히 개인의 노력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낭망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왕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3개월치의 월급이니까요.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돈을 왜 안 갚느냐면서 그 사람을 다그칩니다. 그러자 빚진 동료가 내가 꼭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허락지 않고 그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빚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펠레인데 이 단어는 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말하는 빚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지 그 은혜의 가치를 측량을 못합니다. 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는 은혜는 일상에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100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게 실수한 사람, 그것이 말 실수이든지 행동으로 한 실수든지 이런 실수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었을 때도 나는 네게 이만큼 용서해 줬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죄, 지옥에 갈 죄,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실감을 못합니다. 너무 크니까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로 살 수가 없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은혜 속에 있다고 하지만 무감각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내가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품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비유에서 누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합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 주인의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이렇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된 이유는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사도 중에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자기를 불러주는 분을 만나지 못했던 그 품꾼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를 박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처럼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바로 그 품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 종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자녀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에 좀 모자란다 싶으면은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저는 그런 저의 자식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나는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투정부리며 살고 있지 않나?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문제는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런 종의 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 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부름받은 종의 심정으로 삽시다. 그래야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아주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이 분노했고 그를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 죄를 짓고 살다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주 쉽게 자백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아주 쉽게 죄를 짓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용서받을 수 있다, 아주 쉽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윤리적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의 톤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죽을 죄인을 살려달라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겸손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쏘아붙이고 100데나리온을 왜 갚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탕자입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잃었던 아들입니다. 그가 비록 집을 나가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잃었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불렀습니까? 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수해 동안 수고하였지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들과 어울리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 아들이 그 둘째를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그 형은 자기 동생을 탕자라고 부릅니까? 자기 공로가 기준입니다. 자기 의가 기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비유를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선함의 관점에서 형은 동생을 탕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탕자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롭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더러운 죄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더러운 탕자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늦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합니까?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라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탕감받았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앙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에서 이루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